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같이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꽃들이 향기를 바람으로 사방에 벌과 나비가 찾아듭니다. 벌과 나비는 꽃에 앉아서 꿀을 빨고 그리고 이 꽃을 수정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면에 쓰레기와 오물은 악취를 풍김으로 사방에 파리떼가 울거려 덤비게 하고 나쁜 곤충들이 쳐들어서 나쁜 병균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꽃들이 또는 물질들이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몸에서 냄새가 나오죠. 호르몬 분비와 땀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샤워를 하고 세척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때로는 향수도 뿌리고 해서 그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외부적으로 몸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속 사람에게서 또한 사람 냄새가 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구린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아주 구리네. 냄새가 아주 구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떠한 본질적인 사람됨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냄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좋은 냄새를 우리가 또 풍기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냄새 때문에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악취를 풍기거나 구린 데를 풍긴다면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점점 많이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15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가 각처에서 살고 있죠. 성전이 있는 이 녹양동, 가능동, 또한 의정부 여러 동에서 그리고 동두천, 양주 이 지역 쪽에서 서울에서 각처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각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풍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유대 나라도 지배했던 당시에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 현상에 대한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대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해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일의 승리의 그 병사들과 함께 로마의 시가지로 개선의 행진에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그 황제와 더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영웅들, 그 병살, 로마의 병살이 함께 거론하는 동시에 그 뒤에는 폐잔병들, 적들의 노예들이 스스로에 묶여서 끌려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수레에 실어서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상상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셔야 돼요. 로마로 가서 그 로마 황제가 게살의 장군으로 입성할 때 그 모습. 그러면 연도에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서 도의를 하고 그 계산하는 황제와 병사를 박수로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승리를 흔들며 축하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의 모든 도로마다 아주 향을 피워서 그 향의 냄새가 온 로마의 시를 가득히 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각처에서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승리를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대장과 함께 황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걸어나갈 때에 그 승리의 냄새, 로마시에 퍼져나가는 그 모든 도로의 그 향기는 바로 승리의 냄새로 사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냄새란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각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 황제이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의 현장의 각처에서 승리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승리의 삶의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신 주님의 그 군사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삶의 승리가 실제일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포로를 끌고 노예를 끌고 전리품을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실제 삶의 순간순간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어온 현상 삶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시리에 차 있고 희망과 꿈을 잃어가고 불평과 불만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이때에 진정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여 뜻하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나를 슬프게 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네, 그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업이 실패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내 몸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고통하는 무슨 감사입니까? 자녀가 지금 잘못됐단 말입니다.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사업은 안 되고 지금 어려운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래서 사방에 터져나오는 소리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요, 탄식의 소리요. 이런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겨나는 냄새, 승리의 모습,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한 것입니다. 소유와 성취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황제이신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군사만의 늠름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겨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로마서부터 마지막 히브리서까지 무려 13권의 신약의 반을 기록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로마에 오게 갇히게 됐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인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토굴 속에 아무런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 습기와 그 차가운 게 그냥 죄수를 몰아넣는 것이요.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바깥에 있는 성들에게 서신을 써보냅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옥중에서 써보낸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어쩌면 너무 억울하죠. 아무런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증거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기를 당하고 그것이 핍박을 받아서 지금 억울한 감옥에 있는데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깥에 있는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승리의 냄새, 그리스도를 안 냄새를 우리가 각계에서 풍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냄새는 15절의 향기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각처에서 풍기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본문의 의미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다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죄 짓다가 다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의 원리로 사람 대신에 불쌍한 짐승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중량과 그 개인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위나 그것에 따라서 제물을 드립니다. 송아지, 양, 염소를 드리게 되고 그것도 모자란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려서 그걸 대신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오면 제사장이 그를 잡아서 짐승을 제단 위에 포개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예배요 제사예요. 번제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하여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이 말씀이 근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 제물들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라 했습니다. 향기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향기는 어떤 냄새죠? 아주 좋은 냄새입니다. 향기는 그야말로 향스러운 냄새. 상큼하고 아주 기분 좋은 냄새. 자, 이제 향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번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리는 그 피의 냄새는 향기일까요? 역겨움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도축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장동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에 가는 금호동에 있었는데요. 그 독장 주변을 가면 이미 피 비린내가 아주 역겹죠. 그렇습니다. 피 흘림의 피 냄새는 역겨워요. 향기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또 불태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에 생선 구울 때에 그 냄새가 사실 향기가 아닙니다. 물론 먹을 때는 뭐 조금 먹겠지만 그거 태우고 나면 집에서 만약에 생선 구우면 아주 일주일 동안 문 열어놓고 향 피워야 될 겁니다.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짐승의 죽음과 화제도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번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그 모습의 냄새는 향기일까요? 역겨움일까요? 한때에 부활절을 맞이하면 미국의 멜 깁스라는 감독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아주 기도 명작이 처음에 방영을 될 때 여러분도 보셨었고 저도 봤어요. 저는 그걸 처음 볼 때 너무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심과 고난당하심이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구나. 제가 막 눈을 뜨고 그 화면을 똑바로 계속 볼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건 영화 아닙니까? 기획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배우들은 그냥 영화 찍은 거면 직접로 그렇게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처참하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향기일까요? 역겨움일까요? 예? 그걸 지금 향기라고 그래. 그래서 향기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가 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향기가 되어 올라가신 것입니다. 짐승의 불태움이 여호와께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그 죽으심이, 그 희생이 하나님의 향기가 됐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풍겨야 될 향기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각처에서 여러분이 냄새를 풍기는 그 향기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아주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스하고 스마트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약시대 같으면 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때 차 타고 오시는 거 편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끌고 오시려면 짐승을 차에서 실어 올려서 그때 차도 없어요. 소 끌고 오셔야 돼요. 양 끌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끌고 제상 앞에 오면 제상 레위와 함께 그걸 저 마당에서 잡습니다. 피비린내가 사방에 진동할 거예요. 불태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보혈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짐승의 피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가 얼마나 효험이 있기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만족히 지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본점을 원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로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몸을.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죽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예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가장 신경 많이 써 화장하고 오시죠? 그러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가장 정성을 들으세요. 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월십을 드리니까.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월스. 가장 가치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가장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상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꾸미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그 멋있잖아요. 다 평소하고 다르잖아요. 주일날 보면. 제가 금요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는데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제가 19정 차고 우리 20층에 있는 우리 이웃하고 만났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 가면 그분은 출근하는데 제가 운동할 때는 반바지에 티셔츠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날은 제가 딱 예배 마치고 갔으니까 정장을 따고 넥타이 따고 하니까 어디 다녀오십니까? 교회 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시는데 정장을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때 정장하고 오시는 겁니다. 이때는 결혼식도 정장하고 가는데 교회 오실 때는 최고의 정장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면 식당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다 망가집니다. 오늘 3, 4 교구와 청년들은 식당에 올라가서 봉사할 때에 이제 모든 아름다움은 땀으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그때는 화장 안 하고 오시죠? 화장 오면 다 마스카라 다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니까. 머리 아주 그냥 손대고 고대했는데 습기 연기 타서 다 파마가 오글거릴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습니까? 앞치마를 거치고 이제 막 우정물을 튀길 것입니다. 어느 것이 향기일까요? 내가 아름다운 치장으로 와서 향수를 뿌리고 시원해. 그 외에 여러분 좋은 향수를 뿌리고 와서 향기를 풍기는 이 모습하고 주방에 가서 구정물 뒤집어 쓰고 땀 범벅이 되고 구정물 냄새가 나는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진정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모습으로 있는 그 향기가 아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은 매달린 그 저주받은 그 모습이 향기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를 섬겨 닮아가는 제물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래서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데 그 냄새가 향기가 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향기가 풍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냄새,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는 그 땀 냄새, 예수님의 향기의 냄새는 그의 피, 그의 땀, 그의 눈물이 냄새인 것처럼 이런 액체는 냄새를 풍깁니다. 실제 그는 역겨운 냄새를, 땀의 냄새는 역겹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악취일 수 있습니다. 피 흘리면 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구린 마음이 아닌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때로는 놀부의 마음처럼 구려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역점이 있어요. 아름다움 같은데 그게 이면에 악취가 풍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겸손한 마음이 돼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질을 했다. 사람같이 되셨다. 자기를 또 낮추시고 겸손하다. 겸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것처럼 교만을 부리는 사람, 높아지려는 사람, 남을 깔보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 냄새는 향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각처에서 어떤 냄새를 풍깁니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거죠. 악취죠. 고통스럽죠. 피하고 싶은 냄새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비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이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만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향기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향기예요. 거역하는 사람의 모습은 악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완전 희생입니다. 성경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여럿 있죠. 거의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24절에서 26절에 바나바를 소개하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계속해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 소개하고 착한 사람,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 남을 받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핍박자로 악명 높았던 사울을 찾아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여서 자기보다 더한 제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더해주는 거예요. 1년간 안디옥에서 둘이 가르침으로 하는 거야.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 지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비전 3천을 성취하기 그토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바나바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착한 사람 되면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 되면 남을 나보다 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사방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우리 향기 맡고 몰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7절의 말씀 가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좋은 샘플이 된 거예요. 좋은 샘플. 그리고 8절의 말씀 가면 이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 아름다운 향기가 각처에 퍼진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처에서 살면서 냄새를 풍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냄새를 풍길 건가? 그리스도를 아는 승리의 냄새를 여러분 풍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소망을, 승리를 향기로 나타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향기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처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향기가 되어서 각처에 퍼져나가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 영광을 거두시고 수많은 사람 주변에서 그 향기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